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목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아침 언약을 붙잡고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늘 보좌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어느 곳에 있든지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계속 누려야 될 게 수장절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는 증인의 삶이 누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할 때 그 수장절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어, 천국 백성이 된 참된 감사를 해보아요. 그래서 정말로 매일매일 임마누엘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기 쉽게 카버넌트, 테스트먼트, 프라미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 구원의 축복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상급이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산산조각 내버릴 거고 여러분이 대적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뭡니까?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잖아요. 빌립보 3장에도 뭡니까? 복음의 축복 속에 있는 자에게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특히 우리의 시민권이 한국, 이 천국에 있는데 뭡니까? 이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자, 테스트먼트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죠.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습니다. 그럴 때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뭡니까? 작은 자가 강국을 뭡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약속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62장에도 우리에게 하수권의 응답을 주시면서 모든 걸 회복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해놓은 모든 걸 빼앗기지 않는 축복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또 사도행전 1장 8절 전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의 대열에 설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전도자에 대해 선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증거,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바라는 것의 실상은 뭘 바라본다는 거예요? 카브런트 붙잡는다는 이야기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다. 안 보이지만은 증거를 붙잡고 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골리앗을 이길지 안 이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압니다. 뭐가 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본과 사자의 발에서 나를 건졌은즉 지금도 건지실 것이다. 그겁니다. 과거에 내가 언약을 붙잡았더만은 하나님 구원하신 걸 체험했다는 거죠. 어, 여러분이 이 증거를 붙잡으시길 바라고, 세 번째는요, 이제 프라미스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죠. 근데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때 우리는 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예배해놨지만은 때로는 서대방과 같이 순교하기도 하고요. 베드로처럼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고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바울도 뭡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죽는 것도 내가 기쁘다. 사나 죽으나 주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 있다. 자기가 달려가고 사명 감당하는 데는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게 복음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이 뭐 매일 누려지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현장을 보면서 늘 어떤 부분이 지금 비정상으로 되어져 있는지 나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따지고 비판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빠르게 딱 진단을 해야 돼요. 아, 이거 빠르게 진단하는 조급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막 군말하지 말고 척 보고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아 이게 안 돼 있구나. 이런 걸 빨리 보고 분석하고 뭡니까 그 부분이 치유되면 되는 거예요. 언약으로. 자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이 말은 아주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말을 안 하죠. 말을 할 수가 없죠. 말을 하면은 세상은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약점을 삼아가지고 어, 죽이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엘리트들이요 자기 약점을 말 잘 안 합니다. 굉장히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강대국이 강한 나라처럼 보이지만요 이런 짐을 지고 있고요 엘리트가 강해 보이지만은 이런 약한 부분이 있고요. 또 약소국들은요, 이 강대국들의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하는데 성공자 엘리트들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도 약자들의 입장인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뭡니까? 불치병, 의사들이 고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불치병이죠. 많이 생깁니다. 또 귀신 들린 정신병, 뭐 이런 거 약으로 병원에서 못 고치잖아요. 이런 게 막 생깁니다. 종 영적 문제들 이런 거 뭐 의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특징이 뭡니까? 불치병, 정신병, 영적 문제들의 특징이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고 혼란이 가중되죠. 병원에 가도 의사도 약으로도 교회에서도 치료할 수가 없는 병들이 생기는 거예요. 병원 가도 안 되고 교회 가도 안 되니까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이 이때 주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무도 해결하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는 해결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이 해결할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보고 해결하고 오라고 하면은 영원히 못 오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됩니다. 나의 멍에를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이 지고 있는 멍에 있잖아요. 그 소가 가면은 뭡니까? 소 위에 얹고 농갈치 하는 그걸 보고 멍에를 하잖아요. 그 멍에 속에 그 소의 이 뭡니까? 어린 망아지들이 같이 들어가면요. 그 엄마가 메고 있고 아버지가 메고 있는 그 멍에 속에 들어가면은 사실은 자기는 멍에를 메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거를 훈련시키듯이 뭡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면은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무겁고 힘들게 수고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사역, 무슨 사역을 해야 될 것이냐. 다 내게로 오라. 어, 말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것을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절대 불가능이라는 말은 다른 데서는 고칠 수 없다는 말이죠.
바리새인도 우상국가도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라 소리를 못하지만은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어떻게 했냐? 예수님께로 간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복음을 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각인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특징이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오래되었다 보니까 우리가요, 이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려고 하면은 이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검단 현상을 일으켜 버리는 거예요. 또 모르게. 그러니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과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각인이 오래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막 계속 듣는데도 한 달만 안 들으면, 일주일만 안 들으면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냥 종교로 돌아가 버려요. 율법으로 돌아가 버려요. 자, 우상으로 완전히 뿌리 내려가 있습니다. 종교 생활로 완전히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뿌리는요, 깊게 박혀 있는 데다가 이게 오래된 중에서 더 오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나도 모르게 체질이 우리는 다 종교생활 체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이 새벽 기도 시스템 속에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고 내 것으로 만들면서 뿌리를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말씀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 속에 되어져 있고요. 자, 말씀 속에 뿌리 내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묵상입니다. 기도입니다. 자, 세 번째. 이게요, 불신자 6가지가 완전히 체질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체질화되어져 있다니까요. 이게 오래되어져 있습니다. 뭐 이거를 빨리 발견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이게 있다는 걸 구체적으로 발견할수록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질병들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의학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의학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의사에게 보내는 것이 어쩌면은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사들이 못 고치는 질병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 쉽게 말하면 복음 아니고는 못 고치는 질병이 너무 많아요. 복음 아니고는 못 고치는 질병은 뭐 교회에서만 해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치료해 줄 것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어 줘야 돼요. 그 복음을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어 주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계속 복음을 전달해서 오래되어 있는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어 줘야 돼요. 이걸 보고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우리는 체질이 너무 오래되어 있는 게 뭐 나쁜 의미에서 쉽게 끝내려고 하는 거죠. 기본 기초는 안 갖추고 그냥 뭡니까? 근본적인 오래된 부분이 하루아침에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끝나버리는 줄 안다니까요. 물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지만은 그런 식으로만 해가 될 게 아니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내게 있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오래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이거를 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뭡니까 7번 씻어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벗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수하고도 내가 수술을 하려면 계급장 떼야 됩니다. 훈장 떼야 됩니다. 장군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요. 인정하고 문종병 걸렸다는 거 인정하고 확인 뿌리 체질을 바꿔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내 멍에를 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나의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가능이 나온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은 여러분 이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멍에에다 먹고 버리면 절대 가능하다 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찾아내면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새롭게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때 절대 가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면은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이유가 말로 하면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부터 바꿔라는 이야기예요. 내게 와서. 주님께 나와서 가장 뭡니까?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응답이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요 자꾸 이게 안 되고요. 자꾸 다른 응답에 집착합니다. 왜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오랫동안 우상 종교 생활하는 거로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체질이 뭡니까? 불신자 체질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응답에만 집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작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각인 뿌리 체질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편집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편집한다는 말은 말씀이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신문 편집국에서 편집을 할 때 어느 기사는 올리고 어느 기사는 내리고 어느 기사는 1단으로 넣고 어느 기사는 2단으로 넣고 뭐 이렇게 편집자가 또 제목은 이렇게 뽑고 뭐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뭡니까? 기도를 가지고 이제는 그걸 설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데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말씀을 누리는 기도를 통해 그 말씀을 편집할 때는 뭘 가지고 해야 됩니까? 지식 가지고 하는 게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편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편집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보호자의 축복이 뭡니까? 보이는 거예요. 삼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 에덴 동산의 축복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삼생명. 그리고 삼초월, 우리가 땅에 있지만은 땅을 초월해서 위에 있는 보좌의 것을 또 뭡니까?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있잖아요. 그걸 초월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리고 뭡니까? 어? 주께서 빛으로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복음을 해도 내가 있는 곳에밖에 못 하는데 그걸 넘어서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지구 반대편에서도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 삼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는 삼천무후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교회와 업 속에 우리가 주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개인 가정 그리고 교회 여러분이 하는 업 이것 가지고 주로 움직이잖아요. 여기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삼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 목회자는 영적 세계를 보좌화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중직자는 현장을 보좌화시키고 렘넌트 평신도는 만나는 개인을 보좌화시키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멍에를 맬지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여기서 내 멍에라는 것은 여러분의 멍에가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요.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다 내게로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너희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시스템을 말합니다. 세 가지 뜰, 이걸 24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기도의 뜰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이게 뭔가 어느 날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기도의 뜰은 사라져 버리고요. 주님을 찾는 생활은 안 하고요. 그냥 입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단어 가지고 신앙생활. 어느 날 보면요. 이 아이들의 뜰이 없어요. 그냥 내 중심이에요. 다음 세대를 바라보지 못해요. 그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어느 날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유목사님은 메시지를 주시는데 우리는 교회 건물이 작아도요. 뭘 했냐? 어, 기도하고 힘을 얻고 이 말씀과 찬송을 통해서 치유받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뭐 유목사님께서는 뭐 교회가 크게 지으니까 어 기도실을 따로 만들지 말고 모든 층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음과 전도 운동의 자료들이 있고 그런 걸 가볍게 내가 언제든지 터치 가능한 공간에 그런 자료들은 눈에 보이는 종이 자료만 있는 게 아니고 영상 자료라든지 미디어 자료라든지 이런 걸 쭉 있으면서 내가 언제든지 그걸 볼 수 있는 선교의 자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묵상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237 나라가 치유되고 서밋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겠고 결론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나의 응답으로 만들어야 된다. 내게 있는 문제를 그냥 대충 뭐 그냥 슬쩍슬쩍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으로 꼭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는 습관,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바꾸면은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의 기도의 망대를 만들으라. 다른 방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으로만 되니까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감람산, 하나님의 나라, 나의 미션,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이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요. 기도하다가 힘을 얻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전혀 불가능한데 로마를 정복하고 유대인을 이겼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237을 살릴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치유해서 모든 사람이 세상이 치유할 수 있는 절대 불가능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리고 서밋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치유가 되면 서밋이 되고요. 237을 바라보면 서밋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성공했다 하더라도요. 근본적인 문제의 영적 치유가 안 되면 서밋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아무리 성공하고 돈 잘 벌인다 하더라도 237하고 상관없이 살아간다. 고 서밋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상상하고 그림을 그리고 해야 될 게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인 대면교회. 쉽게 말하면은 이번 RCA도 나오지만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오만때만 거 다 한다 하거든요. 지금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 때는 뭐 해야 되느냐?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의 코드가 뭡니까? 로컬라이제이션이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작더라도 한 개라도 제대로 특별하게 전문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더라도 한 교회가 하는 걸 우리 다 해보자. 오만 것 떼만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교회도 오만 것 떼만 걸 다 하면 안 되는 시대예요. 이제 완전히 특화시켜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해도 중남미라는 걸 잡고 특화시키고 중남미 안에도 몇 번 딱 들어가가지고 어디다 딱 특화시켜놨고 뭡니까? 쭉 움직여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작더라도요, 작은 거 한 개라도 쫙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밋 스쿨들을 쭉 앞으로 진행을 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글 학교라는 걸 통해서 지금 한글 학교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서밋 학교를 쭉 보면서 앞으로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대안학교를 하나님 인도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요. 이런 걸 보면서 전 세계를 향한 비대면 교회, 비대면으로 세계 선교, 세계 대교구의 글로벌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전 세계를 비대면으로 보면서요, 어, 이 사람들에게 깃발을 우리가 들어요. 그리고 미디어 교회를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은 미디어 교회라는 말은 비대면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여러분 보세요. 비대면 툴을 사용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함께 전 세계에서 들어와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다락방을 할 적에 뭡니까? 전 세계와 연결해서 글로벌해서 우리가 연결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라면은 미디어 교회라는 말은 필요하면 24시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그 시스템의 컨텐츠가 치유, 서밋 237, 전도, 선교 자료들을 미디어 해가지고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쉽게 말해 방송국처럼 만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도 풍성한 증거를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새 은혜가 부어받아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되 특별히 우리 속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남녀 성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 남녀 성교회가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옵시고 모든 기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그 기관들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교할 수 있는 기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산업인들에게 교회 살릴 수 있는, 부대 살릴 수 있는, 세계 살릴 수 있는 아버지의 빛의 경제를 허락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보좌의 문을 열어주셔서 백년의 응답을, 천년의 응답을, 영원한 응답을 우리 산업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237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중직자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장에서 산업선교사들은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증거를 가지고 237을 살려야 된다면 우리 중직자들은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교회 안에 제자가 되어서 담임 목사와 전도자, 온 교회 보호자, 동력자, 십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정자 권사님, 조경호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최미애 권사님, 캐롤리나 이런 아버지여 이게 큰 질병의 수술을 하신 분들 그 수술 후유증이 빨리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근본적으로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또 개인의 여러 가지 오래된 지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송명권 집사님이 호흡기 문제, 우리 정은성 원사님 여러 가지 다리의 부분이나 여러 부분들, 또 우리 김성극 장로님, 또 우리 최은혜 목사님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 때문에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군문에 나아가 있는 우리 박주진 안정복 랩런트 집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 군생활 속에 하나님 영혼 구원의 축복 제자를 찾는 체험들이 증거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아버지 크리스틴 강예빈 랩런트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셨던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세를 허락해 주셔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해보니 달란트 보좌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237을 살리는 주역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학원 현장으로, 직장 현장으로, 산업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 현장에 학원 선교사로, 직장 선교사로서 산업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